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 66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신 책인데 이 66권을 골고루 모든 것을 조화롭게 다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자기가 좀 더 많이 읽었던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안 읽었던 부분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1번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또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을 어떤 자기가 어려울 때 건져내 주셨던 어떤 구원자로나 구출자로의 하나님을 더 강하게 경험하신 분이 있고, 위로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처벌해 주시고 채찍질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더 강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과 또 개인이 아는 지식의 차이가 달라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서 너무 한쪽만 강조를 해서 하다 보면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사이비라든지 이단의 위험성 중에 하나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똑같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하나님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삼일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에 가면은 알라라는 게 이제 신, 하나님 이란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 알라랑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인 거예요. 그들이 주로 말하는 게 이제 Allah has no son, 신은 아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아무리 똑같은 이름을 써도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성품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 측면만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것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의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 트렌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를 너무 강조해서 성경을 벗어나서 강조까지 하게 되죠. 마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허허허 거리면서 선물 주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복을 주고 또 부자 되게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나 뭐든지 다 품고 그냥 다 하나만 줄 것 같은 그런 테디베어 같은 하나님, 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데 그런 너무 왜곡된, 그러니까 죄를 심판을 절대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용서해주고 잘했다 괜찮다 다독거려만 주시는 하나님도 이제 왜곡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성품을 봐야 되는데, 사탄이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두려우신 하나님만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 지경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두려움을 너무나 극도로 자극을 해서 그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는 수밖에 없다로 왜곡을 시켜서 그때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또 너무 극도로 강조를 했었어요, 가톨릭이. 그래서 모든 이란들을 잡아쳐 죽이고 화형하고 고문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굉장히 무자비한 존재로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너희를 중재해 줄 거다. 왜냐하면 여자의 이미지니까, 부드러운 이미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이고 끔찍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로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너희를 중재해 줄 거다, 이런 개념을 또 넣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또 강조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마귀는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중용이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하고
조화가 중요한데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하면은 그 사탄은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못 치우치게 하면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앞쪽으로 못 치우치게 만들면 뒤로 치우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이제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균형을 잡는 것부터는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이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타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타락해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라고 예상과 예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가장 강렬한 사랑보다 더 강렬하고 가장 신실한 사랑보다 더 신실한 그런 완전한 형태의 사랑이고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거룩하게 질투해요. 인간의 질투는 잘못 질투하면 막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질투한 것 때문에 막 잘못된 길로 화를 낸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나 거룩한 질투이자 정당한 질투인데 이 질투로 인한 분노 또한 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하면서도 균형 잡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분노는 잘하는데 사랑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하면서 또 완전히 분노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균형과 완전성이 다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성품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나 상상에 따라 이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설과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어긋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 첫째,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다 다룬다 하면 아주 길게 다 다뤄야 되겠지만 가장 뚜렷하고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주요 성품들 오늘 5가지를 볼 텐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면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다. 자, 어둠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것이고 빛 그 자체예요. 빛 그 자체.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주 정말 그러니까 엄청 존경받는다든지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등장하면 그는 그저 빛이다. 빛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인간의 발상에서 이 현세대에서 나왔다라는 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막 우러러 볼 만큼 완벽하다고 느끼거나 대단하다고 느끼면 흠결이 없다라고 느끼면 그냥 그저 빛이구나. 빛 그 자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둠이 전혀 없다. 이것이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이제 영역의 거룩함입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을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감망하실 수 없나이다.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실 수가 없어요, 죄악을.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도 없고 또 봤으면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순수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본능적으로 그런 걸 느끼죠.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죄인으로 태어나도 어른 죄인들보다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안 될 것이 나온다. 뭐 너무 폭력적이거나 막 피가 흐르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애기들 눈을 가리죠. 그게 순수한 눈을 더럽힐까 봐 그런 거예요. 한 번 본 눈은 뒤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저거 안 본 눈 삽니다. 이미 본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인간의 눈은 금방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 더럽혀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항상 아이들보다 더 순수한 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부라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니까 누가 당신과 같이 거룩한 가운데 영광스럽고 장성들 가운데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뭐 이중적인 의미죠. 이제 천사들 같은 초월전 존재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수많은 신들, 수많은 종교의 신들을 봐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만들어낸 신은 훨씬 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거든요. 자기가 이 너무 큰 죄인인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이라는 그 무게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엎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다.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 그 안에 드러나는 이 죄의식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똑같은 이제 그 농부들이나 뭐 이렇게 뭐 똑같은 광부들은 이제 광산을 캐다 보면 많이 검어지잖아요. 광부들 사이에 있으면은 자기가 크게 더럽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다 똑같이 광부들이 그렇게 일하면서 더러워졌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흰색 옷을 입고 완전 깨끗하게 탁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너무 더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너무 밝은 빛 앞에서는 그 어둠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신들을 만들어내도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면 신들이 너무나 음란해요. 이집트 신들, 바빌론 신들 너무나 음란하고 악해요. 그래서 이런 신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도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3절도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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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외칠 만큼 이제 거룩함을 강조를 했고 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불가능한 명령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성령님 덕분에 우리 자체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들이 정결케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기고 용서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잠깐 거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잠깐 거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더 늘어나고 더 채워지고 더 자주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시는 거죠.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요.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투성이에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피예요, 피.
누군가 희생을 해줘야 되고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것이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용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라고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은 이제 동물의 피였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면서 모든 죄들이 정결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 이것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동물로 회복하기에는 인간의 죄는 너무 자주 짓고 이것을 완전 제거할 수도 없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밖에 답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엄청난 표현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시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장 온전한 형태의 사랑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도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죠. 우리 참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받는 자들아, beloved이거든요. beloved, 수동태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 같잖아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요. 사랑받는 자들아 그러면 사랑을 뭐 사도 요한한테도 받고 있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누구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받고 있는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모르면 사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을 이제 궁극적으로 제시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계속 거하고 있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그걸 거부한 거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였다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그 구절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거부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진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다.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였고 죽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사랑에 반응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 곧 자비가 부여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자, 죽었던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계속 죽어나가야 돼요. 계속 진노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아무리 이타적인 사랑이라 해도 뭔가 조금을 기대하거나 뭔가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적임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이타적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내가 얘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노년에 잘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 내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좀 자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조금씩 이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유일하게 100% 이타적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이익이 아닌 타인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경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다 놀래요. 구약에는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원수들을 축복하는 것 자체는 간접적으로 언급이 돼 있는데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인 거죠. 사랑의 일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하나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원수들을 사랑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 우리같이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원래 사람 중에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려는 자들이 얼마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간혹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렇죠? 몇 안 되지만 원수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원수라는 게 그냥 죄인보다 더 강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말이에요. 원수라는 것. 자, 죄인은요 누가 봐도 죄인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라든지 뭐 어떤 강간범이라든지 누가 봐도 죄인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나랑은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는요 내 개인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사랑해야 된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개인에 대한 원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나를 증오하는 사람은, 내 개인적으로 증오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나에게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뭐 박해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하되, 하나님의 원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한 말이냐면 너희 개인의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쇄살인마가 만약에 내 가족 5명을 다 죽인 사람이 말하면, 만약 그 강간범이 내 딸을 강간한 사람이라면, 내 어머니를 강간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들에서
내 개인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원수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첫사람 아담만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죽이고 있고 서로 증오하고 있고 서로 괴롭히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죄들로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이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경전에도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의 원수들이잖아요. 너희 개인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불교 그 국가였던 어떤 티베트라든지 지금도 이제 티베트 불교 국가죠. 티베트 승려들한테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이 티베트 승려들이 전도지 한 장을 몇 년 동안 벽에 걸어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도대체 어떤 신이 자신의 독생자를 유일하게 낳은 아들을 죽도록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몇 년 동안 궁금해하다가 그 선교사가 지나갔을 때 붙잡고 물어보고 근데 그 절에 있던 승려들이 다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제발 이런 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이런 사랑은 어떤 곳에서도 듣지도 보도 못했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이런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전혀 없죠. 가늠만 할 줄 알고 여러 여자들 만나기나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나 하고 그렇게만 했죠. 불교에서도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실천을 하라 이렇게 명령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요. 뭐 자랑하기 위해서 자선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든 뭐 물질적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어떤 형태로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남자가 옛날만큼 자기한테 시간을 잘 안 쓰는 것 같고 감정을 잘 안 쓰는 것 같고 돈을 잘 안 벌어다 주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자기를 소홀한 것 같으면 사랑이 식었구나. 귀신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본질적으로 사랑이 뭐라는 걸 본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사랑은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주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7절은 이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yes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yes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사랑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만큼 사랑하진 않았지만 사랑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 마치 그냥 뭐든지 다 오케이 오냐 해주고 그냥 안함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채찍질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식의 사랑입니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자, 만약에 부모가 자기 아들이 다른 집에 가서 놀고 왔는데 그 집에 물건을 훔쳐왔는데도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어. 이렇게 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안 된다고 혼내고, 그렇죠.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혼내줘야 그게 사랑이죠. 왜냐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이걸 그때 바로 혼내서 바로 잡아주면 나중에는 그냥 더더더더더더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했는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절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고 바로 잡아도 주시는 겁니다. 징계도 하시고. 이게 이제 지금 현 세대의 사랑과는 좀 무척 다르죠. 요즘 시대 젠지라고도 하는데 MG도 이제 옛말입니다. 제가 MG의 끝 무렵에 이제 포함돼 있어요. 저도 MG거든요. MG의 M이거든요. 저도 밀레니얼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제 그 어린 세대들이 오잖아요. 2000년생 이후의 애들 있잖아요. 요즘 2006년생들도 막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너레이션 Z, Z세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대들은요 더더욱 무조건 부모가 매를 조금이라도 들으면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부모가 사랑의 매 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징계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뭐 정당하게 징계를 해도 구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들이 뭐 학교에서 못 때리는 건 말도 못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신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아는 세대가 이제 점점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신실하시다라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신실하다는 게 영어로 faithful이거든요.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렇죠?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완전 신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다 신실합니다. 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인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최근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성도들을 어떻게 믿죠? 그럼 성도들 아무도 믿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 중에도 신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에 신실하면 또 더 큰 일을 맡기시죠. 그 어떤 집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그런 게 입증이 되면 맡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비교는 안 되지만 어떤 특정 영역과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들을 일을 맡겨놨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조금 더 맡겨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이 신실함을 통과하고 입증이 된 사람은 조금씩 더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맡기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입증이 계속된 사람들에게 맡겨서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입증된 영역 한에서는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적으로 믿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심이 절대 변경되실 수가 없어요. 어겨지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설령 통과를 좀 했다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 신실했다 할지라도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망시킬 수는 있다. 그것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일천대까지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일 때 하나님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신실하심을 보여줄 대상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자신을 사랑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일천대까지 언약과 자비를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시편 36편 5절 보면 자, 이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영원 시대까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죠. 심지어 당신의 신실하심이 구름들에 닿아 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실하심이 얼마나 높으면 우리나라 표현은 뭐 백두산만큼 높다 해도 굉장히 높을 텐데 그 에베레스트 산까지 만큼 높다 해도 굉장히 높을 텐데 구름들에 닿았다 정도면 이제 이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시편 33편 4절에 보면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역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실 때 진리 안에서만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고 그다음에 진리 안에서만 이루시고 이러는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다. 그러면 다 적어놓고 속았지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래 나 마음 바뀌었어. 또 약속을 잘 져버린다면 다 적어서 딱 줬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읽고 있는데 그래 근데 나 이제 약속 안 지켜. 내가 마음 바뀌었어. 이러면 끝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인류가 이 동일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민수기 23장 19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약속은 절대 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준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보배롭다라고만 해도 우리 보석할 때 그 보배로운 것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석이 아니라 위대한 보석, 크다 이거죠. 그냥 보통 크는 게 아니라 대단히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치면 그냥 1캐럿짜리가 아니라 뭐 한 100캐럿, 200캐럿짜리 뭐 인류에서 뭐 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거대한 게 아니라 지극히 위대하다. 그러니까 거의 뭐 나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보석 같은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석들 있다면 안 가지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이 방만 채울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당장 달려가서 만사일 제치고 그 다이아몬드 가져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러 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수백 개의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셨다는 말은 무조건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시들을 몇 가지 보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오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하나님 부요하시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것도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한 하나님은 가장 부요하신 분으로서 내 모든 필요를 반드시 공급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는 그 어느 곳에든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든 감옥에 갇히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게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시키신 일을 한다면 그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죄를 지을 때는 힘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고 힘을 주시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11층에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하늘로 날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이제 창문에 뛰어내려도 날 수 있나 보다. 엘리베이터를 내가 초능력으로 멈출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멈춰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엘리베이터에 멈춰라. 안 되네. 이랬는데 그건 하나님 시키신 일 아닐까 나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참 유치한 어린아이적 발상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시키고 한 일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게 아닌데 자기 욕심에 따라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마치 다 이루어 주실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특히 이거 구원과 관련된 문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완수하실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휴거가 포함된 날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면서 반드시 완수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혼의 구원은 완성되었는데 몸의 구원까지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것까지 완전히 완성해 주실 거라는 것도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6절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구절을 믿는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할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 도우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절대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약속이고.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약속들이 성경에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보석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쓰려고 있는 거죠. 돈 장식만 해놓으려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돈은 결국 써야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을 100조를 심지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한 푼도 못 쓰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귀한 보석들이 있는데 안 쓰고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고 실제로 쓰고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도 신실하시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게 달린다면은 얼마나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절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만약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잃어버리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더 이상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신실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하지 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는데 하나님 자신의 손을 잘라서 지옥에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 구절입니까? 근데 이런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모르면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나를. 욥에게 닥친 시련을 보면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극히 정말 극심한 박해였잖아요. 고난이고 시련이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것을 결국은 견뎌내서 통과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고 정결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탄도 있잖아요. 사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능력뿐만 아니라 머리도 엄청 기발해요. 사탄이 작정만 하면 저 예수님 부인하게 하는 거 하루도 안 걸릴걸요. 근데 제가 이 말 하는 거 듣고 목사님 그 믿음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여러분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면, 욥도 그렇게 건든 건 하나님이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라고 한계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근데 세상에 인간이 정말 마귀적으로 고안해낸 고문장치가 너무 많거든요. 뭐 사람들 머리에 꿀 발라놓고 막 개미들이 이렇게 뜯어먹게 만든다든지, 누나를 파가지고 거기에 바퀴벌레 같은 넣어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든다든지, 발가락 끝에서부터 지들이 파먹게 만든다든지,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고통만 있겠어요? 뭐 배신, 설득, 유혹, 뭐 다양한 게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없이 그냥 다 허락을 하신다면 뭐 사람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눈을 떴는데 북한한테 납치당해가지고 30년 동안 계속 고문만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될 때까지는 허락 안 하실 거니까. 그 정도 믿음이 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최소 바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너무 극심한 지금 시련이 있어요. 사실 원래 자기에게 닥치면요, 그 시련은 정말 커 보이는 거거든요.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무 큰 시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말씀을 보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아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이 시련이라는 이 불길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신실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당장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조금 밀어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있으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바로 앉혀주셔서 다행인 거예요. 먼저 참아주셔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분명히 하셨고, 특히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가 이처럼 크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짜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약간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거든요. 아버지가 저보다 키도 더 크시고 덩치도 더 크셨는데 유도 선수도 하시고, 제가 이제 말 안 들으면 별 말도 안 하세요. 엎드려. 그리고 아버지가 유도만 하신 게 아니라 검도도 하시고 뭐 다양한 걸 하셨는데 집에 죽도와 목도가 있었습니다. 죽도로 맞으면 그나마 나아요. 목도로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한 대를 못 버텼어요.
한 대만 맞으면 그대로 바닥이 지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가 만약 이 방송을 보시면 왜 그런 얘기까지 하나 이러시겠는데 아버지의 그 징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한 대를 버텨야 끝나거든요. 딱 남자답게 한 대 버텨라. 몇 대 맞을래? 저는 무조건 한 대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 이상 못 버틸 거 아닌가. 그래 그럼 남자답게 한 대 버텨라. 못 버티면 다시 처음부터. 한 대였는데 사실 어느덧 세 대가 되고 네 대가 됐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엄마가 와가지고 봐달라고 그렇게 하고 저도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못 이기는 채 하고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상 빨리 치셔야 될 때라도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빨리 말하고 자백하고 아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제가 한 대로 다 갚아만 주시면 저는 꼼짝없이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늘이 땅 위의 높음같이 두려워하는 자들 향한 그분의 자비가 이처럼 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비를 얻는 데 있어서는. 주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며 그분에 있는 자자손손에게 미치나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통하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으시고 싶다면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에 그런데 하나님 자비는 선택적이고 조건이 있죠. 아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실하심도 마찬가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연민을 가질 자에게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라 치려면 쳐보세요. 제가 절대 자백 안 합니다. 저 인정 안 해요. 이런 사람이 같겠냐고요. 그렇죠? 다르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의 수천 대까지 자비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도 아까 봤던 구절이랑 비슷한 구절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의 주위를 둘러싸리라. 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죠. 하나님 자비가 둘러싸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을 절대 이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힘으로 못 이기겠어요, 야곱을. 근데 야곱이 끝까지 자기가 다리가 불구가 돼서라도 끝까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발 복을 달라고 이렇게 붙들어 매니까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통치자로서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초림 때 이스라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 정죄하는 데만 급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자비를 원하는데 너희는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셨죠. 자, 누가복음 18장 13절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했던 그 세리, 멀리 떨어져 있던 두 눈을 하늘에 들올리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냥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했던 그 세리, 매국노 세리,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일 죄인인데 근데 이랬던 죄인과 또 한 명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합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교만했던 바리새파 사람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더 의롭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애하시다. loving kindness. 사랑도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인애하시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제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만신창이인 상태라도 주님께 제가 갑니다. 그러면은 쫓아내는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1차적으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적용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은 다 오기를 바래요. 내가 절대 안 쫓아낼 테니까 다 와라. 그래서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께 계속 자주 나아가면 더 많은 생명을 얻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목마른 자들에게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는 분이거든요. 열려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사람들이 잘 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하나님 성품을 알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이기 때문이다. 공의라는 거는 공정하고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긋나게 행동 안 합니다. 그리고 오르세요. 그분은 진실하고 죄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공의롭다라는 뜻을 우리가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신의 행위들대로 보응하리라.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그게 인식에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갚아주면 속 시원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다가도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서 내가 받는 거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도 하나님이 이 공의와 관련해서는 심판으로 계속 등장하거든요. 공정한 재판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제 한 일만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3일 전에 한 일만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10일 동안 한 일만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한 일을 다 심판받고 공정하다고 느끼겠어요? 아니죠. 모든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해야 공정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활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다. 다 측량해서 측정해서 정확하게 0.1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행하시는 거. 이게 공의입니다. 인간 재판관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도 다 측량해 주세요. 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서도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정확하게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재판관이니까. 죄를 절대 간과하지도 않으시고 거룩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전지하시니까. 그러면 모든 내가 인생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면 다 심판하신다면 죄를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보면 이 구절 있죠. 시편 85편 10절.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도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로운 성품과 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의 속성이 맞아 떨어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포착해내시고 다 갚아주셔야 되는 공의로운 분이 자비롭게 기회를 주시다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사랑으로서 죗값을 다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희생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류를 공평하게 구원하십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하는 것이라. 법을 잘 지켜서는 절대 정당함을 입증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의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의를 전가해 주셨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인류 모두가 공평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든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든 심지어 유대인이든 어쨌든 여기서 차이 없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도 여기서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기족으로 태어나서 봐주시고 평민으로 태어나서 못하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그 완벽한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완벽한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형벌은 공의의 재판관께서 이미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2번 심판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균형 잡힌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의 균형 잡힌 성품이 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사랑만 계속 전한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전에 그런 복음이 있었거든요. 죄 절대 언급 안 하고 회개 언급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안에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이 정도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지옥에서 구출받는 건데 지옥을 얘기를 해야만 되거든요.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심판도 얘기를 해야만 사랑의 의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속성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